25장 22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25장 22절 출애굽기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일날 같이 설교를 같이 나가기로 제가 마음먹은 것은 통독을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통독을 할 때 정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정독을 하면 10장 읽으려면 아마 몇 시간 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통독을 하는 거 자세히는 몰라도 줄거리는 알고 가자 해서 저 같이 발언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유인물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따로 가져가면 힘들까봐 주보 속에 전도사님이 끼워놔야 되는 데서 끼워놨습니다. 우리 한번 7일 거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어요. 7일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근데 그 앞에 창세기는 뭐였었냐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앞에 자 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린 그 전에 그냥 주일학교 애기들처럼 창타 홍바 그랬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같이 하겠습니다. 창타 홍바 시작. 창타 홍바 네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11장까지. 그거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때는 나라가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던 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 하면 창조 얘기죠. 창조 얘기인데 뭘 창조냐?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라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시작 근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해주면서 창조의 하나님이다. 창조를 하는데 뭘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뿐만 아니라 죄가 또 시작됐죠. 그래서 죄가 왜 시작됐냐?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죄의 삭은 죽음이었어요. 죄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도 먹었어. 그랬는데도 배신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죽게 하지는 않고 긴 900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줄 뿐만 아니라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다시 구원인 건 하나님과 사이가 어긋났는데 끊어졌는데 다시 만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다시 그냥 천국이라는 표현을 쉽게 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이 구원의 약속 이런 게 다 거기 들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는데도 다시 구원하시기를 언약하셨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심판하고 가시는 분이구나. 심판하면서도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은 심판 중에도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속에 끼어서 나 잘못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은혜 베푸시는 것은 은혜 베푸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끝끝내 그런 노아 홍수를 거쳤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 워낙 넓은 땅이었잖아요. 당시에 넓은데 흩어져서 마음껏 번성하면서 살아라, 충만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아니야, 우리 흩어지면 안 돼. 오히려 또 반대하죠. 하나님이 왜 흩어지지 않는가 보니까 이게 다 언어가 통해서 그래. 말이 당분간은 흩어뜨려 놓죠.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 흩어져서 사는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많은 나라가 생겼어요. 많은 언어가 생겼어요. 그 하나님 그냥 내비두시지 않았어요. 로마서엔 그 6이라는 표현이 많이 내비두는 게 많이 나오는데 막 제멋대로 가는 사람은 내비두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제멋대로 가놓고 하나님이 날 쳤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 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막 살면 내비둬요. 그래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근데 잘 안 돼. 근데 하나님 그때 자꾸 사인을 줘요. 돌아와라. 직접 나타나서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환경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신호를 줘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모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모델을 하나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라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미 다 타락해서 어느 나라를 해가지고 정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시간 개념이 있겠어요? 없어요. 내일이 뭔지 내년이 뭔지 하루살이는 몰라요. 우린 인간은 영혼을 잘 몰라요. 왜? 지금 나이가 먹고 얼굴 형태가 몸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영원하다는 건 똑같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모델로 세워서 천천히 느리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줘가지고 구약에서는 또 사람이 철들기 전에는 사실은 엄하게 키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상보를 정확히 하면서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하면서 어렸을 땐 키우고 컸을 때 알았을 때는 자기한테 맡겨주는 거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서 살아가라. 그 과정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엔 상벌이 많아요. 그 상벌이 어떤 걸로요? 어른애 때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저게 한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그런 애들한테 우리는 지금 집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려서부터 박혀있을 테지만 서너 살, 4살 된 애한테 잘 오면 내가 너한테 주식 하나 사놨어. 그럼 애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우선 붕어빵 하나가 사탕 하나가 훨씬 좋아요. 구약은 좀 비교하자면 그런 식인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걸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자녀 많고 이런 것들을 축복의 개념으로 줬어요. 근데 이제 철해주고 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의 시대들이라 겪을 걸 다 겪고서 알아요. 그래서 그리기 전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었기 때문에 막연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구원주가 오실 거야, 오시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이것만 알았어요. 앞으로 제가 핸드폰 얘기를 잘하는데 앞으로 이런 기계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그 기계 하나 가지고 다 된대. 만들어지기 전엔 뭐예요? 그 말이 되냐? 그 말이 되냐? 저 사기꾼이야. 거짓말도 잘해. 이렇게 말이 안 돼. 근데 핸드폰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세대는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요번에 우리 어머니네 TV가 고장나서 뭐 이렇게 헬로비전 뭐 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내가 보호자라니까 나한테 막 이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그냥 뭘 주입시키냐면 집안에 홈캠인가 뭐 그거 두라는 거예요. 그냥이나 주냐고 돈 받으면서 홈캠을 주면 아,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밖에 제가 나가 있으면서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해? 그거 놀아. 왜? 그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지금 우리가 잘했다고 사탕 주면 좋아할 애들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제 태원이만 돼도 달라. 태원이만 돼도 달라. 먹는 종류도 달라. 이제 신약은 달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그런 개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아직도 개념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막 개념을 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막 간증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 가려면 일단 인구가 한 나라를 될 정도 돼야 되잖아요. 몇십만 명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줄기로 쭉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줄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셉은 뭐야? 요셉은 그 줄기가 가다가 흉년이 돼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자기는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인물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 게스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은 유다. 오히려 주인공이 어떤 때는 주인공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가서 주인공이 쫙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주인공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인공인가? 아니야. 요셉이 주인공인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저분이 주인공이구나 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는 과정에 지금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아, 창세기는 창조한 얘기, 죄가 시작된 그런 얘기 쭉 이제 안 봐도 자세히는 몰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지금 번복을 하고 있어요.
왜 김성국 목사님이 그 아까운 시간, 그 바쁘신 분이 시간을 내서 해주는데 우리는 그냥 휙 읽고, 나도 듣고 건너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듣고 그냥 휙 가면 뭔 얘기 했는지도 몰라. 어떤 집사님 그랬잖아요. 자고 났더니 이제 어디까지 다 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전도사님 나보고 잤대. 난 안 잤다고 우겨. 난 안 잔 것 같아. 근데 아예 호골았다는 거야. 주의가. 그렇지만 창세기는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한 동네 가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기까지의 일이 창세기였다면, 그다음에 왜냐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내려가서 70몇 명이 내려가서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그리는 걸로 끝나지, 그것도 불어나는 과정을 300년 400년의 세월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냥 건너뛰었어. 그냥 많아졌어. 근데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울 건데 아직 노예야. 종이에요. 노예야. 끌어내야 돼.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끌어내면서 이제 오늘 우리 앞에 거는 끌어내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어. 우리 옛날에는 1%라는 소리를 썼는데 퍼센트자 빼니까 너무 좋더만. 1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막 10가지 재앙을 신나게 하셔. 근데 그 중에 좋은 건 뭐냐면 4번째 파리 때부터는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을 해. 그래가지고 한 나라에 파리가 드글드글해도 거기는 없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이 밖에는 막 별거벽에 다들 비가 막 와. 근데 우리 집만 안 와. 왜? 그거는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구별하면서, 특별히 애굽 사람도 봐야 되고 전 세계 사람도 봐야 되겠지만 누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봐야 돼. 야곱의 후손이 봐야 돼. 다른 데 막 비가 오고 여기는 안 올 때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되지만 진짜 은혜를 누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그 10가지 마지막이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서 다닐 때 하나님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문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6월이에요. 그죠? 패스오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그걸 믿은 사람은, 믿고 진짜 피를 바른 사람은 그 가족은 살았지만 그게 말이 되냐, 죽은 양 피가.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똑같이 그 집의 장자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언약이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라 그랬죠. 예언. 우리는 지나놓고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당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 예언이야. 땅이 있으라 예언이에요. 아직 없어. 그죠? 근데 그대로 됐어. 그때 예언이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미 예언했어요. 그때는 아직 안 먹을 때야. 근데 먹고 나니까 죽었어. 먹고 났을 때 우리들이 보기엔 과거지만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땐 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아직 안 죽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 예언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그럼 뭐냐? 이제 출애굽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땅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이 있는데 아직,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들을 싹 쓸어내고 그리고 딱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쓸려 나가는 사람은 뭔 죄가 있다고? 죄가 가득해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안 밀어내요. 그들이 죄가 가득해서 밀어낸 다음에 그때는 그 땅이 비잖아요. 어차피 그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그때 그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싹 밀어내지 않고 그냥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두었다가 이 민족을 그리 달랑 갖다 놓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들짐승 이런 것들만 많아진다. 그럼 너희들이 가서 다시 개간해야 되잖아요. 개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잘 농사 짓고 옥토로 만들어서 잘 쓰다가 그들이 워낙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다음 사람이 가서 짓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면 그냥 쭉 여기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왔다 이렇게 안 했어요. 딱 끌어다가 시내산에다 놓고, 시내산이 어디냐는 것도 그래서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내산은 애굽 땅이 아닐 것이다 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는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땅인데. 지금은 사우디에 있다고들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오주산이라고. 근데 다른 나라니까 침범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내산이라는 곳에 와서 1년 동안을 거의 1년이야. 1년이 조금 모자라. 1년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교육을 해요. 창세기 얘기는 아까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애굽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불어날 동안에 300~400년의 세월을 침묵했지만 세월은 흘렀다. 그래서 인구가 좀 많아졌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막 살려달라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통 때는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제 끄집어 내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바다를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었고, 뭐 짐승 피, 개구리, 이 파리, 짐승 죽는 거, 독종, 짐독, 우박, 그죠?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그냥 깜깜한 것,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한 나라에서 거기는 깜깜한데 여기는 아니야.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철저히 보여주신 다음에, 왜? 이제 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 나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따라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다 보여주고 왔는데도 나중에 그냥 얼마나. 그래서 데려다 딱 놓고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거기서 얘기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이제 봤지? 그 얘기예요. 그동안 10가지 재앙 이런 걸 통해서 봤지. 이거 출애굽이 구원의 가장 좋은 예표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도 이 얘기를 해요.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시내산에 대다 놓고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지 아냐?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너희들 중에 내가 거하면서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 이끌어냈어.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언약을 해. 너희들은 나만 경배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애굽에서 우상 섬겼잖아요. 원하고 원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으로 의지했지만 이제 나만 의지하고 나만 섬겨라. 그러면 조건이 또 있죠.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어요. 손해예요? 안 손해요? 하나도 안 손해야. 그렇게 시내산에서 그걸 딱 해.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려니까 보이는 것으로 시청각 교재로다가 교육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뭐냐? 성막을 짓게 해요. 하나님이 보기 조그만데 돌아 계시겠어요? 아니지만 이 성막을 보면서 내가 거기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제목이 오늘 주보의 제목을 뭐라 했어요? 제가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그 쉬운 말로 하면 이거야. 하나님이 야 성막을 지어. 그거 왜 짓는데요? 모세가 그거 왜 짓는데요? 아 거기 너희들이 나를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그 성막을 지어놓으면 거기서 내가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렇다고 아무 때나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그 가운데 성막이 있거든요. 너희들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고 내 가운데에 내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에 거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만날 때도 네가 뭔가 잘못해서 해결해야 될 때는 거기서 나가 만나자. 그래서 만남의 장소야. 만나서 그러고 오늘 22절 뭐라 했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거기서 말할게. 이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거기서 만나서 그때 얘기하자. 이 얘기. 아, 나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내가 번역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누구 만났대?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응? 성막에서 만나고 그때 말하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 알려줄게. 그것이 모세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친절하게 주보에다가 함께하는 말씀은 신약만 적어놨어요. 구약 있다 신약 있다 막 그러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까봐, 은혜가 오히려 안 될까봐 구약은 찾으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뺐어요. 유인물로. 한번 이제부터 읽고 가겠습니다. 91성경 1독 제7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이 거기 있어요. 같이 시작. 주보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약에 와서도 구약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줘요. 뭐라 그래요? 우리 함께 살려고
우리 했다.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사는 방법을 설명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봤잖아요. 만남의 장소다. 근데 이제 그 조금 넘어가서 25장 8절 한번 볼게요. 앞에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짓는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거할 성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낮에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낮에 엄청 덥잖아요. 더운 사막이니까 그때 구름만 있으면 엄청 시원해. 그날은 습도가 별로 없어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딱 이렇게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우산같이 딱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해서 그 기둥이 어디서 올라가냐? 성소의 지성소에. 성소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라는 얘기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하루밖에는 인간이 들어가는 날이 없어요. 그날도 들어가는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만나니까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니까 그걸 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마치 옛날에 임금 만나러 가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엄청 어려워. 그런데 그 임금을 만나러 가는 그 지성소 거기에 가면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속에 돌 10계명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기둥같이 딱 구름 기둥이 있고 그 위에는 우산같이 길게 우산같이 돼 있어야 그 많은 60만 200만 정도 되는 그런 데가 그늘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밤에는 엄청 추우니까 이제 뭘로 해야 돼? 불로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똑같은 장면이 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 출발할 때는 이제 일단 하나님이 참 무지 바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시지만 구름 기둥이 출발할 때 일단 그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다 보인단 말이에요. 워낙 높이 솟아 있으니까 그 평지에 쫙 텐트를 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딱 볼 때 구름이 움직여. 그 문제 출발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꾸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또 나팔을 빡 불게 해요. 나팔 소리. 그렇게 무슨 드라마 같지만 그들에게는 엄청 힘든 고달픈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고 오늘 만남의 장소에서 또 그들이 거하려고 하나님이 저기 성막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설계 같이 세 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의 설계도는 복음의 모형도와 같습니다. 성막은 율법으로 인해 깨달은 죄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벌써 이제 6일째 되는 날 12일째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성막의 설계도가 복음의 모형도가 이제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얘기는 쉬운 말로 그냥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그냥 굿뉴스, 좋은 소식. 근데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나한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1억짜리 집인데 나 급해서 5천에 팔고 나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5천에 샀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5천에 파는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좋은 소식이어야 돼.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은 겪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건 좋은 소식이야. 그것을 굳이 오늘날 우리가 쉽게 하면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누구든지 천국 가야 돼. 지옥을 가든지 천국 가든지 어딘가 한 군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니 얼마나 공평해요. 평등해요. 공평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런 설계도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의 모형도와 같다는 거예요. 성막이요. 무슨 집인데 그럴까? 왜? 거기 와서 죄 용서함 받는 방법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실감 못해. 왜? 여기서 기도하면 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왜 교회 그러면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왜 이렇게 모이냐? 놀라운 것은요, 공동체,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든지 믿음이 떨어지든지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이탈해요. 예배하는 자리에 안 오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은 난 하나님 믿어요. 교회만 안 갈 뿐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 모이면 그런데 모이게 돼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오늘 이 복음의 모형도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우리 한번 볼게요. 25장 펴 있으니까 40절 한번 볼게요. 40절.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보여주고 넌 내려가서 이렇게 지어라. 그냥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짓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시작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면 모세는 그 실물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봤어. 하나님이 모세한테 딱 보여주고 너 내려가서 이렇게 지어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오면 시험은 간단한데 보기만 했어. 이걸 와서 지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사님 이제 우리 교회를 보고 왔다가 칩시다. 만들어야 돼. 근데 반주자 이제 좀 봤어. 피아노를 가서 설명할 거예요. 설명으로 해야 돼. 가서 어떻게 꼬먼 날, 쉬는 날 저런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럼 그림을 그리든지 하겠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는 얘기가 길은 거예요. 이거는 설계도기 때문에 설계도. 건축할 때 설계도가 왜 이렇게 보기 어렵고 볼 줄 아는 사람만 보잖아요. 이게 지금 뭘 그려놓은 거냐 막. 설계도는 어려워. 그래서 얘기가 복잡해. 근데 모세는 봤어요. 또 26장 30절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네가 본 요대를 지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또 율법으로 인해 깨달은 죄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복잡해서 못 살아요. 맨날 제사 지내야 되고 그러면.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6월절 아십니까?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나도 속에서 한번 부딪혀볼까 그러다 에이. 해봤자 뭐. 그래서 성막은 율법으로 인해 깨달은 죄를. 왜? 또 율법은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딱 들여다 놓고 나는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너희들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래.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야.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율법이야. 어머 율법을 보니까 복잡해. 미워해도 안 되고 누구를 때려도 안 되고 못도 해도 안 되고 그래.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오늘날 차를 가지고 신호등을 건너면 빨간불 파란불이 있는데 노란불도 있고 그게 없을 때는 적당히 가면 돼요. 적당히 가. 부딪히면 문제가 생겨.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제 왜? 자기가 생각한 건 자기가 다 맞아. 내가 빨리 왔으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아니야 내가 넓은 길이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서로 싸래. 마치 그걸 뭐라냐면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내 말이 맞고 다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뭐가 죄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법이 생겼어. 파란불 빨간불이 생겼어. 내가 빨간불인데 갔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예, 율법이 생기고 나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농사져서 내가 잘 먹고 사는데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잘못이야? 그 전에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뭐 돈 그런 거 쓸 때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가방도 잘 사고 막 그런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에 그 남태평양의 어느 조그만 나라에가 인구가 만을만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뭐 자원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한 집에 자가용이 7대씩 있었대요. 근데 몇 년 안 됐어. 파서 파르고 그런 게 막 부자가 됐는데 이제 고갈돼 버렸어. 너무 가난해졌어. 근데 나라가 요새 기후변화로 이쪽 섬이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높은 데로 이 낮은 지대 사람을 다 옮겨야 돼요.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여권을 팔아. 뭐라고 팔아? 뭐 1억 얼마에 팔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옮겨줄 거래.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눈앞에 당장은 좋은 것 같아. 근데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 그래서 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잘 몰랐어요. 있으면 다 팔고, 한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 나라도 있어. 근데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우리 두 번째 줄이 성막은 율법으로 인해 깨달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성막이다. 그렇게 잘못된 죄를 알았으면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의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와서 성막에서 해결해라.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거 죄를 해결하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 나가면 신약의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래?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니 내가 뭔 죄를 줬다고 대신 그거 가지고 해결이 돼? 근데 이 구약의 이 제사법을 다 알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을 짐승으로 하다 나중에 그냥 예수님 한 몸으로 그냥 깔끔하게 해버렸잖아요. 다시는 계속 짐승 잡아들이지 않게. 그걸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쭉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2번 성막 완성. 출애굽기 32장서부터 40장 시작. 성막은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등 헌신된 수종자들을 통해 완성됩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은 참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발생합니다. 구원의 핵심을 다루는 출애굽기에서 성막 설교와 성막 완성 사이에서 발생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이외에 금송아지를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의 중보기도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관계돼서 일하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전체를 예표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자신 밖에는. 다만 부분적으로 요셉 같은 사람은 그럼 뭘 예수님을 구표하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때 대비해서 다 먹고 살게, 양식을 먹고 살게 했잖아요. 그것도 구원이거든요. 하여튼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치료함을 받았다든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뭔가 아주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할 때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활동한 그 부분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는 하지만 전체를 예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런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병을 잘 고쳐. 저런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또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걱정이 맨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오늘 좋으면 내일 걱정해.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은 좋은데 모르죠. 내일 또 어려움이 생길라. 이러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럴 때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늘 평안해. 그냥 걱정 하나님 해주시겠죠. 오늘 있으면 됐죠. 내일은 또. 근데 진짜 그 사람은 보면 날마다 평안해. 하루하루 감사하는데 평안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을 합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평안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예수님. 그래서 그 조그만 것들 다 누구에게가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팁이 그건 여러분 다 읽어보는데 마지막에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자,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 출애굽기 구조, 모세 10가지 출애굽, 언약, 성막. 구원의 과정은 뭐냐? 구원이라는 뭐냐? 구원은 우리가 하여튼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문제 해결 받는 거야. 그러려면 구원자가 있어야 돼. 구원자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죠.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10가지 방법을 또 그 아래 있잖아요. 그죠? 구원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시내산에 와서 이제 그 교육을 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10계명을 줬어. 그리고 내가 함께 있다는 증표로 성막을 짓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질서를 잡아. 야, 이제서부터는 이제 1년쯤 되거든요. 교육을 시켰어. 교육시키기 전까지는요, 막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아, 배고파 죽겠어요. 막 그러면 먹을 걸 줘. 만나 매출하기도 줘.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면 물도 최고의 물, 안반수, 1kg 속에 안반수의 물을 쏟아서, 사막의 물이 아니야. 바위 속에서 물을 떠서 줘. 시커 마시게 줘. 그렇게 막 불평불만해도 줘. 근데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교육했잖아요. 10계명 또 이런 율법으로 교육하고, 내가 너희들 왜 불렀는지 아냐.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가 안 보이지, 하나님 안 보이면 또 딴짓 할까봐. 우리는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 성막을 딱 짓고 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내가 항상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라. 왜? 이제부터는 광야로 가야 돼. 이제는 믿음이 있어야 돼. 광야는 믿음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왜? 없는 것도. 그래서 딱 보여줬어요. 이제서부터 어기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아주 멋진 하나님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 부모들도 많이 그랬지. 내가 이번에 분명히 말했어. 다음부터 너 만약 말 안 들으면 용서 안 돼. 손바닥 맞아.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딱 들여다놓고 딱 교육한 다음에, 그리고 질서. 이제부터 출발하게 되면 12지파 중에 누가 앞에 쓰고 누가 중간에 쓰고 법궤가 어디 쓰고 이제 딱 질서 정연해. 이제 왜? 이제 군사 같아. 전쟁을 하러 가는 것 같이 간단 말이에요. 질서 정연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서부터 하다가 목말라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냐 이건. 지금 경험을 통해서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목말라요. 막 물 주세요 이러면 돼. 근데 불평으로 해요. 자식도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지금 뭐가 1,000원이 필요해요. 이런 거고 엄마는 막 이러면, 아니 쟤는 말을 하면 될걸. 1,000원 주세요 하면 될걸. 뭐 그렇게 투덜대나. 내 자식이라도 이쁘겠냐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쫙 했는데 출발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생겨요. 엊그저께 경험했던 건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지만 이제 근데 거기서 아직 출발하기 전에 뭐까지 교육하냐? 레위기가 나왔어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요, 출애굽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성막을 지었어. 그럼 모세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용서함 받는 거다. 용서함 뭘로요? 제사 지내는 거다. 제사 발을 알려줘. 그러면 제사가 무슨 제사 여기 5가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우린 그전에 이렇게 했어. 변소, 화장실. 속이 시원해. 속이 하도 안 헤어지니까. 그래서 번제는 제사의 종류라기보다 제사의 방법이에요. 다 태워서 올려보내는 거. 제가 특징만 말하겠어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곡식 제사는 모든 제사에 다 들어가요. 또한 짐승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일 땐 소제, 밀가루만 드려도 돼. 밀가루를 다 무리지도 않아요. 이만큼 갖다 놨으면 한 움큼만 딱 버리고 나머지는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먹든지 먹게 돼 있어요. 화목제는 뭐냐면, 그리고 다른 제사들은 다 수컷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먹어도 되는 제사예요. 오늘날은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 먹어도 되는 거는 우리끼리야. 먹어도 되는 것은 수고기가 맛있어요? 암고기가 맛있어요? 암고기가 맛있어. 그래서 이거는 암컷도 드려도 돼. 화목제는요, 암수 다 드려도 돼요. 다른 건 수컷만 드려도 되고, 이건 먹어야 되는 제사예요. 속죄제나 속죄제는 비슷하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게 속죄제인데, 속건제는 플러스 뭐냐 하면 배상이 필요한 죄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200만 원을 훔쳐왔어. 근데 나중에 탈로가 났어. 아니면 내가 자수를 했어. 그러면 자백을 했어. 그러면 미안해. 그리고 끝나야 돼. 돈을 돌려줘야 돼. 돈을 돌려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5분의 1이 얼마요? 40만 원이죠. 240만 원을 돌려줘야 돼. 이렇게 배상이 필요한 죄를 속건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알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모세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제사 제가 해야 되나요? 그랬을 거 아니야. 누가 해요? 그 제사 누군가가 집례자가 있어야 될까? 아니야. 아론이 해.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 자손들을 해. 그중에 대제사장은 아론 하나야. 대제사장은 종신제고 또 세습제야. 그 아들에서 큰 아들이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근데 일반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연영이 임기가 있어.
그 대제사장은 어마어마한 직종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 문화재야. 살아있는 인간 문화재가 대제사장. 인간 중에 최고가 대제사장이에요. 모세는 물론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지만, 그래서 이제 위임을 받아. 레위기에 보면 하잖아요, 그죠? 위임식이 나와. 일주일식이 나와. 오늘날로 말하면 임직식을 해요. 하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임직을 받았어. 그러면 집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집례를 했는데 합격했어. 근데 두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 나답과 아비는 아니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불을 피워서 어렵게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야, 가스불로 해, 가스불. 이것처럼 아주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버려서 다른 불을 썼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뭔 얘기하냐면, 야, 앞으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술 먹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술 먹고 실수를 했나? 불은 다른 불을 썼지만 술 먹고 실수를 했나?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두 아들은 거기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임직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집례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합격을 했는데 두 아들,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은 실패.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것에 대한 정결법이 나오잖아요. 그 지금 9페이지 하고 있는데, 정결법. 그러면 이제 거룩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은 죄와 반대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11장에서부터는 두 줄이야. 이게 11장이니까 두 줄이잖아요. 한 거룩한 줄, 하나 정결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음식도 정결하지 않은 것, 사람도 정결하지 않을 때, 그리고 거기는 한센병, 문둥병을 많이 다루는데 피부병 종류를 많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거기는 보면. 그래서 그런 것, 모든 건 그러나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결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로 했어요. 그 다음에 9페이지 2번에 속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내용이 속죄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 엄청 귀한 날이에요. 왜 그 날을 정했냐면,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용서함 받았다고 다 나는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 잡아서 드렸다고 할지라도 혹여 자기도 모르게 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민족적으로 용서함을 받는 날이야.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용서함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그랬으면 10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10페이지 거룩법, 레위기에 대한 것이요. 이제 그 다음에 맨 아래 2번 상벌법은 레위기 26장에서 27장인데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잘하면 이렇게 거룩하게 잘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상을 주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희들에게 벌이 가해지는데, 처음에 말 안 들으면 7배로 더하겠다. 막 7배, 7배가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얘기는 뭐냐면, 선택은 너희에게다. 자유의지를 주실 때 바로 그거거든요. 선택은 너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항상 언약을 해주시고 미리 알려주셔.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그것이 레위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제 그랬으면, 그 다음에 11절에 한번 볼게요. 11장 포인트. 제 11일. 이제 드디어 민수기가 나왔어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짓고 레위기 교육을 받고 그러는 동안에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 정신 바짝 차리고 드세요. 지금 시내산에 있어.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출애굽을 데려다가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 한 3개월 걸려서 왔어. 거기서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지금 교육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제사로 해결한다. 제사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집례해야 된다. 이런 거 다 했어. 다 해놓고 이제 출발할 때는 이렇게 출발할 것이다. 막 했어. 이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수기 9장까지는 아직 출발 안 해요. 거기서 질서 잡는 일을 해.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뭐 하냐면, 성막을 짓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 율법을 주고, 율법을 받아 백성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질서를 잡고 이제 민수기 10장 되면 출발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왔어요. 9장, 19장. 그 다음엔 뭐예요? 10장이잖아.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해. 그럼 레위기는 그 머무는 동안에 일어나는 교육이야. 그 교육이에요. 이 정도면 기억하지요? 신해산에 와서. 그래서 이제 출발할 거야.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제서부터는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민수기 11장에서 20장 이제 출발을 해. 출발하면 어디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냐면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야가 저기 가나안 땅이 조그만 보이는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까지 왔어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야. 민수기 10장. 민수기 하면 민수기에서 한 장만 찍어라 하면 13장을 찍어야 돼요. 정탐꾼 사건이요. 여기 와서 이제 정탐꾼을 원래는 민수기만 읽어봐서는 모르는데 신명기 1, 2, 3, 4장이 과거를 회상하는 데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내가 자기도 나도 너희들 때문에 죄져서 못 들어가 억울해서 이제 하는 소리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 야 하나님이 믿고 올라가라 했을 때 올라가자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뭐라 그랬어. 아니 그래도요 정탐꾼을 한번 보내봐서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갈지 거기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해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보냈어. 이게 신명기의 얘기예요. 그런데 민수기엔 그렇게 안 나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하셔서 이렇게만 나와.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다 상략되고 결론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구나. 그러니까 보내도 괜찮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 화가 난 모세가 속상하니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서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 그때 와서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뭐 그들의 밥 같고 오히려 뭐 그들 우리 메뚜기 같고 막 불평불만을 잔뜩 해. 거기서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났을 때 그 밤에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게 나와요. 14장 1절에. 그 뭐요? 그 사람들 말 믿은 거잖아요. 그럼 어때까지 하나님의 봐온 건 다 헛일이야. 그때 하나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까? 안 그랬겠냐고. 도대체 어떻게 내가 10가지 재앙뿐이냐고. 광야에서 지금 만나 메추라기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아침에 만나가 지금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만나가 내리고 있거든. 출애굽기 16장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 뜨고 가보니까 오늘날 우리만 하면 하얀 쌀이 쫙 있는 거야. 걷어다가 해먹었어. 거긴 밀가루겠지. 밀가루 걷어다가 빵도 쪄먹고 막 꿀겉에서 막 꿀과자도 해먹고 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모세한테 물어야지. 그리고 모세를 세운 것도 원래는 모세가 원해서 세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한번 친히 나타났었어요. 모세가 이 사람들 나 혼자 못해요. 그랬더니 그럼 다 모이라고 해.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 그 하나님이 좋게 나타나고 얘들아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우르릉 꽝꽝꽝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땅에다 머리를 박고 모세요 우리 이렇게 이제 안 할게요. 그냥 당신이 가서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난리가 난 거야. 12명이 갔다 오더니 못 가요. 우린 메뚜기 같고요. 거기가 좋기는 좋아.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10명의 말 듣겠어? 2명의 말 듣겠어? 지금은 다 아니까 2명의 말 듣는다고 하겠지.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10명의 말을 듣는 거 10명의. 그래서 강력해야 되는 그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군대나 교회는 다수 결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래 한 명이라도 그걸 보고 가지. 근데 똑같은 게 마치 다윗과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너무 크니까 맞추기가 너무 쉬워. 돌팔매 맞추기가 너무 쉬워.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알 것 같아. 여호수아 갈렙은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미고 왔어요. 우리는 아무리 커도 우리나라에 포도송이 둘이 미고 갈 포도송이 없어요. 박스째 들고 갈 수 있지.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데려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셔. 그때 또 누가 뭐냐?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해. 야, 나 너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거 아니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제 다 그저 사람들은 다 안가 봐. 그 출애굽가 저 하나님 끌어다가 있지 더 가나안 땅까지 갈 목적지까지 갈 능력이 없으니까 저 신이 저들을 버렸다. 그러지 않겠냐고. 하나님 말도 잘해. 모세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욕보잖아요. 하나님이 욕되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럴 텐데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 그래, 알았다. 그래, 근데 너희끼리 올라가. 아니요, 하나님 안 올라가면 저 안 올라갈래요. 또 요래. 하나님 화가 나서 너희끼리 올라가나. 아니요, 하나님 안 가면 저도 안 갈게요.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쓰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가자. 그런데 그냥은 안 돼. 우리 그냥 이것들 데리고 들어가봤자 광야에서 가봤자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거기 가서 다 그들에게 쫓겨난다.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긴다. 그러느니 이것들이 그냥 여기서 광야에서 그냥 훈련만 받다가 여기서 죽게 두자. 그 다음 세대 교육해서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을 받고. 그래서 이제서부터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 주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맨 아래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근데 그때 거기가 뭐야?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스데반이야. 집사님이 이렇게 대단, 목사님은 사도님이 한 것도 아니야. 그 집사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그 광야, 오늘날 교회다 그 말이에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는 뭐예요? 당연히 힘들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과 광야 생활이 똑같아요. 여기에서 뭐야? 믿음이 점검이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이 어떠냐로 증명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출발하면서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출발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수기 20장 우리는 20장에서는 아론이 죽는 거 나오죠. 첫 번째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어. 유대인 문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미리암이 죽을 때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여선지야. 그러면 삼남매가 얼마나 좀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서로 의지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누나가 죽었어. 그래. 누나는 모세가 태어나서 버렸을 때부터 지켜낸, 그죠? 떠내려갈 때부터 지켜낸 누나잖아요. 누나가 죽였어. 그러니까 모세가 좀 심란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막 또 무려 또 난리가 났어. 막. 그때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저래 심란한데 그냥 그때 왜 진짜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까지는 안 해놓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심란하고 화가 나는데 막 물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이 야 반석의 명에서 물 내주라 그랬는데 성질이 났어. 누나도 죽고 심란하니까 내가 반석에 쳐서 물을 내랴. 알았어. 팍팍 쳤어. 하나님 보시더니 야 내가 언제 치라 그랬냐. 그냥 말하라 그랬지. 그러면 거기서 자기 의의가 좀 나온 거잖아요. 내가 한 거 어찌 돼버렸어. 하나님이야 너도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멈추자. 이게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론이 죽어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 20장 사건인데 오늘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는 오직 우리 12페이지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고세요. 그 5줄을 다 읽읍시다. 그러면서 마무리합시다. 시작. 광야의 두 번째 시험 문제는 하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12 정탐꾼 사건은 광야의 현실 세계를 뚫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집착하지만 하늘의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현실 세계를 바라봅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사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현시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큐티에디게 나왔었어요. 하늘의 문화. 세상의 문화 보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은 뭐에 근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잖아. 그때 그 하나님, 제가 요새 꽂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그걸로 다 살려고 그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 난 아니 안 갈라지면 어때? 그냥 물 걸어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더 좋지, 더 큰 기적이지.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게 더 우리의 믿음이지. 맨날 내 앞에 갈라지지 않은 것만 우리가 탓하지 말자. 오늘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지금 20장까지 사건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내산에 와서 출발했어. 광야에서 정탐꾼 사건에서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 38년을 돌다가 가야 돼. 돌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도 죽고 그러고 나면,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이요 한 해에 다 죽어. 미리암은 1월 달에 죽고 아론은 6월 달인가 죽어요. 6월인가 5월인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세가 죽어. 다 죽어. 오늘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쭈르리 그냥 걸어간 게 아니고 딱 끌어다 놓고 1년 동안 교육하고 다시 출발했는데 실수해서 거기서 38년 광야 돌다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이구나. 여러분이 다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도 광야가 그구나. 그럼 레위기는 어디서 나왔지? 시내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교육하는 과정, 교육 내용이 레위기구나. 교육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사가 막 그냥 또 잡고 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살아남는 방법, 하나님께 죄 용서한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레위기거든. 이런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